안녕하세요. 남재 목사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육신적 고통뿐 아니라 오랜 시간 고립된 일상을 보내면서 정신적으로도 매우 힘든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우울증 환자가 급증하여 안타깝게도 정신과 치료와 심리 상담이 급증하였다고 합니다. 이런 시대적 어려움 속에서 과연 참된 위로와 기쁨을 어디서 찾고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에 관한 질문을 던지며 기쁨의 서신이라고 불리는 빌립보서에서 그 해답을 구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런 이유로 빌립보서는 신학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매우 심오하고 풍성한 메시지를 담고 있지만 기쁨이란 주제 하나만을 붙잡고 설교를 하였고 그것을 모아 눈으로 듣는 빌립보서를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성도들뿐 아니라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분들과 좀 더 기쁨을 나누고자 이렇게 영상 자료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부디 눈으로 듣는 빌립보서의 서신과 영상을 통해 위로가 필요한 이 시대에 진정한 기쁨을 발견하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기쁨을 앗아가는 많은 원인 중 하나가 외로움입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사람은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유대감을 형성하면서 삶이 보람을 느끼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처음 만날 때 하는 것이 인사입니다. 그리고 멀리 떨어진 사람에게 편지를 쓸 때, 또 전화 통화를 할 때도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인사입니다. 그래서 진심 어린 인사말은 기쁨을 향한 우리의 첫 걸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를 기록한 바울 역시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인사로 시작합니다. 우린 가끔 특별한 목적과 용건이 없는 친구의 안부 전화를 받고 덕담을 나눌 때 마치 전혀 생각지도 못한 선물을 받은 것처럼 기쁨을 느끼곤 합니다. 바울의 인사도 그러합니다. 사랑과 관심으로 인사하며 은혜와 평강을 누리도록 덕담을 합니다. 우리 생각이 난 김에 오늘 그동안 연락이 뜸했던 친구, 가족 등에게 안부 전화를 걸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이 건네는 인사말, 덕담 한마디가 바쁘고 건조한 삶 속에서 기쁨의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바울은 인사에 이어서 빌립보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기쁨 안에서 관계를 맺거나 또는 남녀 간의 연애 감정을 갖게 되면 단지 인사를 하고 얼굴을 맞대고 있는 때만 기쁘고 가슴 설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혼자서 그 사람을 생각할 때 나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흐릅니다. 바울이 빌립보 성도를 위하여 기도를 한다는 것은 지금 바울이 빌립보에 있지 않더라도 눈앞에 빌립보 성도가 보이지 않아도 늘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서 관계성을 유지하는 것이 마음속에서는 혼자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늘 나 자신만 생각한다면 고독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그 생각만으로 기쁘고 그 사람이 내 마음속에 있다는 것에 감사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그런 생각보다 더욱 차원이 높은 영적 활동입니다. 내 마음속에 자리 잡아서 기쁨을 주는 사람, 함께 울고 웃으며 인생길을 같이 걸어가는 사람, 그 사람을 사랑하며 그 사랑으로 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잘 되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관계를 통해 기쁨을 누리는 것을 방해하는 마음 상태로는 미움과 무관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한편으론 진심으로 기도하면서 다른 한편으론 미움과 무관심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진실성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 앞에서는 거짓말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거짓말할 수 없습니다. 거짓으로 기도한다면 그것만으로도 그것은 기도 자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단순한 생각보다 더욱 높은 차원에서 기쁨을 간직하는 통로가 됩니다. 누군가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사람으로 인한 감사가 그와 함께하는 인생길의 기쁨이 더욱 넘쳐날 것입니다. 그럼 무슨 내용으로 기도를 하면 좋을까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니까 무작정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될까요? 그럼 잘 사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실 우린 잘 사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모릅니다. 나 자신에게조차 무엇이 좋은 것인지 몰라 인생길을 여러 선택 지점에서 고민과 갈등에 쌓이는 경우가 비일비재한데 하물며 다른 사람에게 무엇이 좋은지 알기란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몸에 걸치는 옷의 화려함이 아니라 그 사람의 몸과 인격 자체가 소중한 것입니다. 그럼 아름다운 사람이 무엇일까요? 바울의 기도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은 선한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과는 거리가 먼 진실한 사람입니다. 또한 주위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서 허물을 찾아보기 힘든 사람입니다. 우리 자녀가 그런 어른으로 자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곁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성장하고 변화해 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무엇을 통해서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말입니다. 기도는 진실성에 기초한다고 하였는데 기도의 또 다른 기초는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신다는 신뢰, 믿음입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기도의 대상이 분별력을 갖고 진실하며 허물 없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실 까닭이 없습니다. 한 사람을 아름답게 세우는 기도입니다. 그 사람을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기쁜데 점차로 그 사람이 아름답게 변화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그래서 누군가를 위해 사랑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할 때마다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설사 골방에서 혼자 있다고 하여도 말입니다. 은행의 잔고가 늘어가는 것을 보는 기쁨과 보유한 주식과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기쁨은 빼앗길 수 있는 것이지만 아이들,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름다워지는 모습을 바라고 기도하며 그 소망을 마음에 품는 기쁨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입니다. 기도하는 우리의 입술에 그 기쁨이 담길 때 하나님께서 입술에 미소를 띠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